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위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나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손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전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21절 다같이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숲속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자기들을 잘 다스려주고 또 잘 돌보아줄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우선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감람나무에게 내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하니까 무화과 나무 역시도 나는 지금 내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결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사양을 했습니다. 나무들은 이제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포도나무에게도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하니까 포도나무 역시도 나는 지금 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다른 마음을 먹겠느냐.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나무들은 이제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네 번째 나무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아주 흔쾌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은 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위협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 이야기는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유로 전한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어떤 사람인가? 요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 때에는 재판관 노릇을 해요. 백성들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빚고 또 이해 타산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사사가 나서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이 사사, 영어로 저지라고 저지. 그런가 하면 이 사사들은 평온할 때는 재판관이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는다든지 할 때에는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끄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와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특정 기간 동안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12명 사사가 있었어요. 12명. 처음 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삼손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이후에 엘리라든지 사무엘도 사사라 말하지만은 또 이 엘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사사들은 12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은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 노릇을 했습니다.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에게 너무 감사해서 당신이나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결코 나와 내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기드온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 무슨 약점입니까? 이 기드온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수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일부 다처주의 허용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했어요. 아들만 70명을 낳았다 그랬어. 아들만 70명. 그러니 딸의 숫자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딸도 그 정도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100명이 훌쩍 넘어요. 그러다 보니 부인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적어도 20명, 30명쯤 되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많은 여자들 두고 거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된 것은 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를 또 첩으로 두고 그 첩의 소생으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그래도 정식 결혼을 한 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여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관계를 해서 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비멜렉. 그러니 이 아비멜렉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 자기는 서자다. 서자. 그래서 아마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열등감을 가지고 형들에 대한 굉장한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이 응어리를 풀 날이 있을 것이다. 형제들에 대한 굉장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 기드온의 그 선언한 말처럼 왕에 대한 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자 아비멜렉은 내가 이 형제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못다한 그런 왕 노릇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품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 외가죠, 외가. 이 외가 쪽의 가족들, 친척들을 충동질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우선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후원금을 받았어요. 오늘날의 정치 후원금 같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 깡패들을 샀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 앞에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의 형제 70명을 초청했어요. 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좀 오라. 그 형제들은 영문도 모르고 다 70명이 모였죠. 이때 아비멜렉은 자기가 돈으로 매수한 깡패들을 동원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는 이 세겜 사람들 자기의 그 외가 친척들 다 이러니까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실은 다른 백성들이 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일부 추대를 받아서 어쨌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다 죽인 줄로 알았던 70명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막내인데 바로 요담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요담이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어쨌든 아버지의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이놈이 그냥 다 형제들을 죽이고 이 왕 노릇을 해.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분개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우쳐야 되겠다.
요담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담은 세겜 지역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에는 맞은편에 또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이 산이 마주 보이는데 그리심산에서 목소리로 소리를 치면은 저 에발산에서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가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이게 공명 현상이 있어가지고 산 아래까지도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세겜 사람들, 밀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어요. 요담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잘 알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올라가서 바로 이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그리고 이 못된 인간을 왕으로 세운 세겜 지역 당신들도 잘못했다,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했다. 이 나무 이야기가 주는 교훈 무슨 교훈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그것을 사양을 하는 것이죠. 왜 사양을 합니까? 감람나무에서는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기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영화롭게 한다.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은 구약 시대의 성전에 그 등대가 있어요. 촛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등대 촛대에 불을 밝힐 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밝히는 기름, 그게 감람나무 기름, 감람유로 밝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임직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도 이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유를 붓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귀중한 곳에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도 이 올리브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오늘날에도 요리를 할 때 올리브 기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아마 영양에도 좋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기름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무슨 또 다른 욕심을 가져가지고 내가 다른 나무들에게 우쭐거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양을 했다.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얼마나 달콤합니까? 맛있어요. 또 배도 불러요. 우리 성전들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해는 잘 열리고 어느 해는 그 다음에 또 덜 열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잘 열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잘 열릴 때는 몇백 개씩 막 열려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전을 사랑해서 그런지 마켓에서 먹는 그런 무화과보다 훨씬 달더라.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설탕 대신에 이 무화과 열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큰 무화과 열매 한 서너 덩어리만 먹어도요, 배가 허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합니다. 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이것으로 족하지 내가 무슨 다른 욕심을 품겠느냐. 더 욕심을 가지고 내가 우쭐대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 거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예, 여기 12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야,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그 나무 사실은 줄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보잘것이 없어. 보기도 그냥 꾸불꾸불하게 자라고 그거는 어디 건축 사용하는데 그런 데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열매 하나만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 포도 열매야말로 그 맛은 다른 어떤 열매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로 만들어지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전제로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 제물 위에다 포도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향기가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가 사용됐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좋지 않아요. 그 음료수 대신으로 포도주도 많이 마셨습니다. 목을 축이고 또 기분도 좋게 해주는 이 포도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역할로 만족하지 내가 무슨 다른 욕심을 또 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쭐대겠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나무들이다. 이에 비해서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나무는 아주 못했어요. 가시나무도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라면 사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는 볼품도 없고 그냥 그 찌르는 가시만이 있고 그게 해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가시나무는 이게 울타리 만들 때에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땔감으로 사용되면은 사람들에게 추위를 녹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시나무가 자기 역할과 사명은 이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이런 자세로 생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사명을 망각하고서는 우쭐대려고 자기가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라고 했다라는 사실. 결국은 이 가시나무는 다 낭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를 보낼 때 다 사명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탤런트, 재능도 주시고 기프트, 은사, 선물도 다 사람마다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재능 이걸 갖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에게 유익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다른 쪽에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왠지 시시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재능과 선물이 귀한 것 같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을 부리고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우화 가운데요, 소경과 부엉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소경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중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을 못 보는 소경. 얼마나 내가 답답한 생활을 할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부엉이 한 마리가 왔어요. 이 부엉이는 이 소경을 위로해 줍니다. 아저씨, 저는 낮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밤에만 활동합니다. 그러니 제가 아저씨에게 눈을 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 제 눈을 빌려서 낮에 마음껏 활동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저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 소경이 생각할 때, 야, 그거 문제없다. 고맙구나. 내가 낮에는 마음껏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밤에는 내가 자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틀림없이 저녁 때가 되면 너한테 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요, 여러 날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소경대로 행복하고 부엉이는 부엉이대로 행복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소경이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 낮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라고 뭐 볼 게 없느냐. 밤에도 볼 거 있는데 내가 이 눈을 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안 돌려줬어요. 그리고 밤에도 부엉이 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좋은 겁니다. 밤에 캄캄한 밤이지만 하늘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와 너무 좋네, 너무 멋있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이 또 지났어요. 어찌 된 것 영문인지 이 소경이 지금 빌려 사용하고 있는 눈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여. 이게 뭐가 잘못됐지? 그럼 부엉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엉이가 웬일입니까? 부엉이가 그냥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경을 원망합니다. 아저씨, 왜 이제 옵니까? 아저씨가 눈을 안 빌려줘가지고 내가 밤중에 활동을 못하고 먹이를 먹지를 못하고 기운이 다 떨어져서 나는 이제 이렇게 힘을 잃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원망하면서 죽고 말았어요. 이 부엉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이 희미하다가 아예 이제 안 보여지고 말았죠. 소경 역시도 앞을 보지를 못하는 예전의 생활, 답답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머리를 써서 다른 부엉이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눈을 좀 빌려달라. 다른 부엉이들이 빌려주겠습니까? 이 부엉이를 통해 가지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안 빌려줘서 결국은 이 소경도 앞을 보지 못한 채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한다면 이 자녀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소질과 탤런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서 그 방면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을 억지로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들을 볼 때 세 종류의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요 다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열매, 자기 몸에서 나온 거지만 그걸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섬길 생각을 않고 다른 나무들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14절부터 볼까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야, 가시나무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추위를 녹여주고 따뜻하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느냐? 옳다. 내가 왕이 되겠노라.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은 내 그늘로 들어와서 그늘에서 피해 있어야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입니까?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이파리가 다 그냥 뾰족해가지고 거기 그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시되면서 과장하면서 너희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늘에서 피할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의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과장.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 몸에서 불이 나올 거야.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불태울 거야. 심지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 레바논의 불사름, 이 백향목, 이거는 세겜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유지들이에요. 너희 유지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뭐 촌수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아니야. 나이가 많고 적고 지휘관 다 내가 왕이면 너희들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해를 입을 것이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지도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왕이면 좀 높은 사람도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권력의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 힘을 갖기를 원한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존재들이 자기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자기는 그 통치하는 재미와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모임, 단체 이런 데 형성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서 그래도 높은 지위, 또 어떤 사람은 최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권력의지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결혼 생활하면서도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부부 싸움의 원인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자기가 더 힘이 있다는 걸 강조. 그래서 자기 의견,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 그거 안 따르면은 막. 근데 상대방 배우자도 또 권력을 가지려고 자기 의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 전에 주변의 친구나 또는 뭐 가까운 사람들이 충고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충고 나쁜 충고입니다. 무슨 충고를 합니까? 야, 결혼 생활 한평생 해야 되는데 너 초장에 잘 잡아야 돼. 신혼 초기에 네가 밀리기 시작하면 너 한평생 고생한다. 그 신혼 초기에 신랑을 잡든지 신부를 잡든지 꽉 잡아야 돼. 그렇게 주변에서 충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지 않은 충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인생관은 섬기려고 하는, 섬기는 인생관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한다. 섬김의 인생관, 또 헌신과 희생의 가치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거 좋은 거야. 그렇지만은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위에 굴림해서 우쭐대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좀 우러러 존경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정치가들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치가들이 왜 되려고 합니까? 국민들을 각 분야에 골고루 잘 배치하고 그 분야에서 국민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봉사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가가 되면 훌륭한 정치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내 발밑에 두고 아무리 통치하는 이 맛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법조인들이 있어요. 법조인.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고 또 힘없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법조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훌륭한 법조인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쪽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명예를 갖고 또 돈도 벌고 이런 목적으로 하려는 사람들 사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한국이 지금 의료 전쟁이 정부하고 지금 의사들하고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1년 다 되도록 싸우고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 왜 그럽니까? 거기에 무슨 선한 명분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뒤로는 솔직히
현실적인 이 돈에 대한 이게 깔려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그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보다는 의사 돈 많이 벌겠네. 여기에 벌써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 많은 사업가도 좋아요. 그 힘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봉사하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억압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나무들 이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또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왜 포도 열매와 포도 주스를 통해서 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줍니까? 그런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몸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태워버릴 거야. 레바논의 백향목 너희들도 다 태워버릴 거야. 사람은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다 피해를 주고 희생을 시키고 그런 것을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독재자 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익을 주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생산적으로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파멸을 시키고 희생시키고 이런 역할. 성경에 나오는 왕들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에도 이런 인물들 많아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일본의 동조 같은 인물이라든지 이런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지위만 유지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푸틴과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담은 지금 이 나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유의 이야기를 끝낸 후에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나쁜 인간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다른 나무들은 기드온과 자기 형제들이다. 그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사명도 알고 또 섬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하고 이런 존재들이었다. 그런 가시나무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런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를 갖다가 추대해서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 당신들도 나쁘다.
당신들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당신들이 여룻발의 이 집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패가망신하듯 이렇게 됐는데 그 너희들이 그런 일에 큰 몫을 거둔 꼴이 되었다.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식들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일에 너희들이 거둘 수가 있었느냐?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었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아무리 너희 지역의 여자의 아들일지라도 옳고 그른 것을 판별 못하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 보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좌파 우파가 갈라졌어요. 근데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났다.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응? 내 쪽의 사람이야. 내 지역의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는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쪽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런 교양이 있는 사람 이게 안 돼. 완전히 진영 싸움이 되고 말았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변하고 말았어. 이걸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뽑았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편협된 생각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례했더라면 그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집안 자체를 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그리심산에서 쫙 외치고서 이 요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이 요엘이 다른 쪽으로 피신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천만에 3년이 지났을 때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저히 아비멜렉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반대 세력이 반란 세력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반란 세력을 진압해야 되겠노라 하는데 이 반란 세력들이 어디에 모였었냐 하면 데베스라고 하는 성에 있었어요. 그 성까지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걸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데베스 성에 있는 망루에서 한 여자가 맷돌을 집어던졌는데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다 깨져서 죽게 되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래도 죽으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네요. 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부하 청년이 있어요. 청년 군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저 여인 때문에 죽었다 소리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 청년 병사가 칼로 찔러서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53절 54절에 나와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 계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추대했던 백성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출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다른 국민들,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지도자. 그러면서 자기의 그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판단을 하겠지만은 두 사람 중에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그래도 두 사람 중에 그래도 나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정말 아주 의미 있는 이런 투표를 행사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속적인 사탄이 다 물들여 놓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이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